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이제 2장,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부부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고, 이제 가정이 이제 성경적 의미로 이제 어떤 이제 관계인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무죄 시대니까, 그렇죠. 천진난만한 아담과 이브는 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의 결혼에 관한 정의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부부가 지금 나오죠. 바로 아담과 이제 그의 아내인데, 이제 아내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딱 이렇게 천명하신 진리는 뭐냐면, 진정한 결혼은 이제 여기 나왔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뭐 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합이에요. 즉 그게 뭐냐면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자기 부모의 쓰라에 떠나서 서로 이제 육체적으로 결합할 때 결혼이 이제 성립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의미의 결혼이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세상은 흔히 결혼에 관해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등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 사람 결혼했는지를 볼 때 결혼식 올린 거를 주로 이제 결혼했다고 이렇게 세상은 간주하잖아요. 아니면 혼인신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뭐 뼈도 박도 못하게 법적인 부부다, 이렇게 못을 박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결혼이라 말씀한 적 없어요.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면 그것이 곧 결혼이 된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결혼식을 올렸어도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혼인신고까지도 하고 결혼식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결합을 한 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이혼한다 하면 세상에선 이혼한 걸로 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애당초 그 두 사람은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그런 커플이 갈라져도 세상은 이혼했다 그러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건 애당초 이혼도 아니다라는 거죠. 애당초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여기 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 버리는 게 타당하냐?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건데,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 보십시오. 4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지은 걸 말하겠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적 결혼의 개념은 뭐냐면 남자가 아내와 결합을 하면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이 결혼을 하면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지 못했냐 이거예요. 근데 한 몸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거죠. 그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합쳐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한다. 그건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따라서 자기 아내와 결합한다는 말은 분명히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근거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그의 몸과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옛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새 남편 관계를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과 함부로 갈라질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결혼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그냥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에 비유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서로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몸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갈라져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해방됐다잖아요. 몸이 죽으면 혼이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인 거죠. 우리 영적 할례란 말 들어봤죠? 영적 할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몸과 혼을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이제 어때요? 옛 남편, 몸을 떠나서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주와 합하는 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달라붙어 있던 몸이 떨어졌고 이미 몸이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여기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이게 아니라 진짜 육체로 둘이 결합돼서 한 몸이 될 때가 결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렇다면 자,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과 음행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자,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는 아내와 결합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외간 사람하고 만약에 간음이나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이 사람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음행과 간음의 죄를 짓게 되면 기존의 배우자와의 한 몸이 됐던 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이혼이 바로 성사되는 거예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는 순간. 결국 그래서 이 구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한다 이 말은 결혼에도 증거 구절이고 또 이렇게 음행이 이혼의 증거라는 것을 또 그래서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마태복음 19장 펴져 있죠. 거기 19장 9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내쫓으면 된다 했는데 왜 이혼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모세는 니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용했지만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남편이 그 아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율법에서는 허용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원래 그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니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율법에서 허용해 준 거지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만약 이혼이 성사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그 조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우자가 음행, 간음을 저지르면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무슨 뭐 혼인식 뭐 혼인신고 이런 게 애당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결혼은 뭐냐면 육체의 결합이라는 거죠. 육체와의 결합. 결합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미 하나님 관점에서 결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됐을 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때요? 둘이 뭐가 된다 그래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었는데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원래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원래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 한 몸인 거예요. 왜죠? 아담의 아내인 이브도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몸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결합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이 이랬고 그럼 이번에 반대로 이혼. 지금 오늘날 세상은 막 그냥 너도 나도 웬만한 사람 다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자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함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혼하는 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결혼이 결합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상대 그 사람하고 다른 상대하고 만약에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한 몸이 돼버리니까 기존의 남편과 아내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첫 번째 성립이 뭐냐면 상대 배우자가 간음,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혼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간음과 음행이 아닌 두 번째 조건은 사별이에요. 사별. 즉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결혼관계가 자동으로 이제 종료가 돼서 자유롭게 되니까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두 번째 성경은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요. 사별, 그러니까 배우자 한 명이 죽으면 이혼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음이에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면 역시나 이혼이 되는 거고 마지막이 뭐냐? 유기입니다. 유기. 그러니까 유기라는 거는 그 부부의 그 직분과 직책을 아예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당신하고 안 살겠다고. 그랬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때는 이혼이 허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배우자가 죽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결혼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절 3절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이거죠.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뭐라고 불려요? 간음한 여인이나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살아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남자나 여자와 간음을 하면 이제 음행하면 간음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녀의 남편이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배우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평생 수절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배우자의 간음이 분명한 이혼의 사유임을 자,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한다. 아까 제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렸는데 그 버린 아내와 다른 남자가 혼인한다. 간음하는 거라 그랬죠? 분명히. 자, 1번 보세요. 성경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성범죄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다른 죄들은 몸 밖으로 하는 건데, 유독 음행이라는 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죠. 음행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한 몸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는 거죠. 자, 음행으로 인해서 자신과 결합한 배우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결혼을 자기가 멋대로 이혼을 해서 깨트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자, 2번 보십시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 혼인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짜 진지하고 엄중한 건데, 그리고 혼인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육체와 육체의 결합인데,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음행과 간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뭐 하는 행위예요? 나누게 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히브리서 13장 4절 나오죠.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남자나 여자가 아무렇게나, 그렇죠, 상대의 이성과 그렇게 죄를 짓는 걸 말하고, 간음하는 거는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상대와 이렇게 성 문제에 죄를 지으면 간음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이든 음행이든 다 어떻게 한다는 거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교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남녀가 결합하면 둘이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자, 그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하죠.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하죠. 자, 15, 16절을 잘 보세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결혼은요, 딱 그냥 너무나 엄격해요. 분명해요. 육체와 육체가 결합을 하면 상대방이 창녀라고 해도 어떤 거예요? 나는 그 창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합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죄로 단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총각의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면 바로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녀와 창녀는 몸을 아무한테나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니에요. 창녀와 결혼하면 그 사람과도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미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부부는 이미 이혼한 거예요. 이미. 근데 오늘날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죠? 그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냥 알아서 간통하고 지내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허용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가증한 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자, 그래서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그런 상대방과 결혼 관계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결혼 관계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는 했어요. 세 번째 뭐냐? 신약에서는 배우자의 유기도 이혼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거기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자, 고린도전서 7장, 자, 10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이거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거죠.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하죠.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취지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결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했더니 이 불신자가 이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다 못 참으니까 그렇게 싫으면 나랑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방해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 생활하면 내가 아주 용서 안 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나 그래도 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나하고 안 살래? 아니야, 너하고 사는데 너하고 같이 살 건데 근데 나 끝까지 공격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상대 배우자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다면 신약 성경 가르침 명확해요. 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 14절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너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다면 그럼 그거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가 이게 너무 이렇게 반대하는 위치를 너무 서서 이렇게 같이 살기가 힘들지만 이 사람이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안 든다. 자기를 무조건 박해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갈라서고 이혼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15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자 뭐라 그래요? 떠나겠다면 자 믿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강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떠나겠다면 그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떠나게 하라 이거죠.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이에요.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가 중에 믿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나는 더 이상 너랑 안 살겠다. 그냥 나 여기 떠나고 너랑 이제 안 살고 나는 여기 이제 간다.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가게 내버려 두라 이거죠. 바로 이게 결혼 관계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약적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그걸 허용했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거 이혼해야 되지,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든 말리고 막 이거 하고 하면 어때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거죠. 믿는 사람은. 예. 그래서 유기도 이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기어코 떠나겠다. 믿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같이 우리가 결혼했는데 살아야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가겠대요. 너랑 이제 다시는 안 살아. 이혼해. 이혼해. 무조건 강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떠나게 둬라 이거죠. 예.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유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 생활하는 와중에 믿지 않는 자가 도망가거나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혼이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불신자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 이혼이 허용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기가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강제로 떠났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책망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왜 이런 유기가 나오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이 순종을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합이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해도 그들은 육체적 결합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 됐죠. 일단.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합을 하지 않았어요. 자, 남녀가 결혼하는 건요, 자기들 자유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걸 원하시는 결합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결합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육신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원하시지 않는 결합은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시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이 원하시는 결합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떼어내버리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기환했을 때 에스라가 잠깐 어디다 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여자와 혼인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교도와 혼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내보내버렸죠. 창세기 2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있죠. 하갈. 사라가 이제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육신적 생각 때문에 자기 여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여종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대긍긍하겠어요. 사라가 열불 터지죠. 근데 어쨌든 사라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좀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라가 또 이게 열불이 난 거죠. 남편한테 저 여자하고 저 애들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갈은 이미 결혼했잖아.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사라의 말에 경청하라 그랬어요. 나하고 결혼해서 한 몸 된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내보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합은 하나님이 원해서 결합시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하고 마음대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거를 나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근데 끝까지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혼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고통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3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의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배우자가 유기했을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은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일단 자기가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긴 없지만 우리 처녀 자매들이 이 총각이 좀 잘생기고 또 이렇게 친절해 보여가지고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이 총각이 이 처녀를 꼬시려고 나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그걸 철석까지 믿고 결혼했죠. 그때 총각이 이제 180도 돌변해가지고 야, 너 거기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속은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 한 몸이 됐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아내와 남편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불신자와 결혼한 것은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이다 만약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때요? 쓰시는 큰 인물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 준 게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비록 결합했다 할지라도 하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눈여겨보시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불신자와 결혼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나눠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어쨌든 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을 원한다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거 한 가지야.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떠나주는 거야. 떠나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제 그러고 이러지 마. 그럴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떠나겠다. 근데 너 끝까지 교회 못 나가게 할 거야. 이러면 아주 괴로운 거죠, 그거.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 불신자가 자신과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 성도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유기를 허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배우자가 유기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상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를 했어도 그래도 내가 딱 기다렸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난 저 배우자 사랑하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유기했어도 참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배우자 아내나 남편을 구령할 수도 있는 거죠. 진리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하니까 아주 잘 됐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절히 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 상대 배우자는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 뭐 구원이고 나발이고 에이 난 너랑 안 살아 그냥. 나 딴 남자 같이 살 거다. 딴 여자 같이 살 거야. 그렇게 해서 갔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자동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유기입니다. 유기.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사유는 언제 발생하냐?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지금 살 때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이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한 청년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안 겪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결혼하고 가정 다 이루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진리에 눈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믿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주님을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이렇게 어리든 아니면 자녀가 장성했든 이렇게 젊은 상태에서 진리를 알고 주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 자녀는 인생의 고통을 덜 겪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왜 내 자녀의 영적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안 겪으니까. 만약 그걸 성경적으로 신앙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거기 자녀가 불신자하고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몇몇 가정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냥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들은.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유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배제해버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목사가 거기 여기 집사님, 거기 성도님, 그 남편 당장 그냥 내버리고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잘하냐? 이단 종파들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 꾀가지고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막 내 남편이 이래요. 막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혼하세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반성경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라는 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2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한 몸이라는 분명히 무슨 몸이냐? 남자의 몸을 뜻합니다. 즉 여자는 애당초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둘이 그 남자의 한 몸으로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여자를 지금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라 불렀어요. 여자. 이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부른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브라고 안 부르고 여자라 부른 거예요. 여자. 자, 왜 그럴까요? 아담의 아내 이브는 원래 이름이 이브가 아니에요. 이브도 원래 이름이 뭐였냐?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5장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에 창세기 5장 2절 보면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대요? 아담이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라는 다른 두 객체여도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남자의 이름으로 아담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둘이 한 몸이라는 증거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자,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결코 이브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의 아내를 이브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부른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부른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아담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브는 본디, 이브라고 불리지 않고 뭐예요? 일종의 아담 부인 이렇게 불렸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Mrs. 아담 이거죠. 애담 이거죠. 아담 부인 이거죠. 괄호 2번.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고, 또 제가 여자에 대한 얘기했죠.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he man, 그래서 여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자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다르니까 무슨 별도 이게 아니라 원래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름이 없고 남자의 이름이 그녀의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현재 미국이나 서양에서는요, 이러한 성경적 원칙을 좀 따라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죠.
미국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철수 영희, 김철수, 박영희 결혼했으면 이 박영희가 아니라 어때요? 결혼하면 김영희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죠. 남편의 이름을 갖는 거죠. 바로 성경의 원칙을 따라간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여자는 자기 아버지 성을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여자들이 막 우리 여성들이 뭐 차별받는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여자 친정 아버지의 성과 집안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결혼하는 순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름 다 바뀌는 거예요. 성도 다. 이제는 누구누구랑 안 불리는 거예요. 예. 우리 결혼한 조세경 자매는 조세경이나 자매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뭐예요? 정부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세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한국은 이름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원칙이. 하지만 원래 성경에 따른다면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가. 예.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교환에. 한편 본문은 일종의 예언적 선포다라고 했어요. 예언적 선포.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볼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아담과 이브에게는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애당초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무조건 해당된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왜? 그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 일종의 예언적 선포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죠? 아담과 이브는 바로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이 또 인용이 돼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담과 이브라는 역사적인 인물에만 적용한 게 아니고 예언적 진리라는 거죠. 바로 그 아담과 이브가 누구의 예표냐면 먼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하나님이 결합해 주신 부부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됐으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시 나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 됐다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남편과 아내가 남편으로 동일하게 여겨지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휴거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잖아요. 우리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되는 거죠.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역시나.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최초의 부부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소위 받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이 말씀에 뭔가 낯뜨거워하고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빨개 벗고 다녀봐요. 그 야만이 아니에요. 부시맨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부시맨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를 어디서 기원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은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하나도 몰랐어요. 죄가 없는 천진난만한 상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부끄러운 거,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딱 인지를 해버린 거죠. 그걸 어때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성이다,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인간은 뻘거벗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 밍크 코트 입고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그 양복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신사처럼 빨개 벗고 나온 거예요. 원래 인간이요. 네.
아담과 이브, 바로 인간은 본디 천진난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학자들이 야 성경은 이렇게 좀 너무 야만적이다, 이렇게 아니 뭐 뻘거벗은 걸 부끄러워 안 했다고 왜 이런 기록을 해?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바로 무식하다는 거죠. 왜요? 자기도 태어날 때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뻘거벗고 태어난 거예요. 깐난애기 때는 뻘거벗고 다녀도 막 웃고 다니잖아. 아 이러고 다니잖아요. 자기는 안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왜 이렇게 야만적이냐고. 아, 빨가벗고 다니는데 뭘 부끄러워 안 하냐고. 아, 자기는 빨가벗고 안 다녔나? 그렇죠?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진난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살고 이대로 자녀들을 낳고 번성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결국 이들에게는 뱀이 다가와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에 걸려들어서 타락함으로 결국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냥 살 텐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2장 이 끝내신 거 잘 공부하시고, 아하, 결혼의 의미가 뭔가, 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